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에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에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나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돌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돌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돌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이 땅 새롭게 하소서.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상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이 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상했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고 우리 공동체가 부패했고 우리 한국 교회가 부패했고 내가 먼저 다 부패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패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이 우리입니다. 너무나도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거는 그런 우리도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부터 고침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부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예배자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예배 하시는 분들께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제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 아멘.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도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아멘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이번 찬양은 이제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뭐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학업에서의 스트레스와 뭐 여러 가지들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만큼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개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이 주님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시다. 고개 들어 고개 성령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이 오 주님 신령과 진정 주님 만나주소서.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엎드리 여겨 회하며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진리이고 그게 참 행복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생각이 보일 때도 있고 사람이 보일 때도 있고 문제가 보일 때도 있고 핸드폰이 보일 때도 있고 아니면 처리해야 될 일들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개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예배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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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는 주님 위에 다른 것들이 자꾸만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은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날씨 진짜 더웠습니다. 원래 일기예보에서는 비가 좀 온다고 했거든요. 비가 왔나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날씨를 못 봐서 비가 안 왔. 오전에만 잠깐 왔어요. 제가 아침에 잠깐 오고 비도 안 오고 너무너무 더운 날이었어요. 오전에 제가 선교단체 베이스 캠프에 딱 도착했을 때, 교회에 도착했을 때 문을 딱 열었는데 야, 이게 찜질방이더라고요. 완전히 찜질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저희 집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오는데 길이 정말 무지무지 더웠어요. 무지무지 더웠어요. 제가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평균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20분이 아니라 한 30-40분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헉헉대면서 왔던 것 같아요. 진짜 더웠어요. 이렇게 더울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죠?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격렬하게 하기 싫다. 나가기도 싫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저만 그런가요? 움직이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다. 저는 정말 더우면요 나가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땀 나고 무언가를 행동하기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일부러 더 나갔습니다. 어젯밤에 나가서 걸었어요. 일부러 더 저희 이제 베이스 캠프 오는 길에 어디 표했는데 흔들리면 지방이에요 이렇게 써있길래 이게 다 지방인가 생각하면서 운동하면서 걸었어요. 장장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전화할 일이 좀 있어서 밤에 좀 일이 좀 있어서 전화할 일이 있어서 거의 2시간을 걸었던 거. 2시간을. 움직이기 싫을 때는요 정말 움직이지 않으면요 몸에 마음에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이기 싫을 때 더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쉼이 필요할 땐 쉼을 가져야 되지만 이거 진짜 나태합니다. 하기 싫다 할 때는 무조건 어딜 뛰쳐나가든지 하든지 뭔가를 해야 돼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지금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움직이기 싫고 무언가 도전하기도 싫고 쉬고 싶은 이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도대체 뭘 시작하라 일까요? 그것은 이따가 설교의 중간쯤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은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게 드보라와 바락의 시예요. 드보라와 바락의 시입니다. 장문의 시예요. 그래서 그 시를 지금 며칠째 큐티를 보시면요 이제 며칠째 나눠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본문을 보면 전쟁을 하고 나서 어떤 내용을 시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실 수 있지만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는지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네. 드보라라는 사사가 등장하던 시기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있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이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압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고 하나님께 그로 인해 울부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드보라라는 사사를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예언을 했어요.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바락에게 너에게 주었으니 바락은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10,000명을 이끌고 가서 전쟁해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바락은요 드보라의 예언에 바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나 지속된 압제로 인해 바락에게는 어떤 그 패배의 마음,
뭐 견디기 힘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나 못 이겨.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못 이길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전쟁에 나갈 수 없다. 드보라가 함께하지 않으면 전쟁에 나갈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이런 이야기를 바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 철병거 900대나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군대를 이기지만 군대 장관의 목숨은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그 시스라 장군의 목숨은 한 여인을 통해서 거둘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래서 바락이 온전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이 정도 예언을 들었으면 혼자 나갔어야 되는데 바락은 그러지 않았어요. 드보라 무조건 같이 간다고 해서 같이 갑니다. 드보라 전쟁에 출전해요. 근데 드보라 예언이 결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손 강가에서 시스라의 군대를 전멸시켰어요. 시스라는 그런데 시스라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기손 강가 전쟁에서 패배한 시스라는 하솔 왕 야빈과 오늘 이름이 잘 안 나오네요. 하솔 왕 야빈과 친분이 있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에 숨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깊은 잠을 들게 하시고 그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말뚝을 관자놀이에다 박아버려서 시스라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바락은요 온전한 영광을 취하지 못해요. 이스라엘은 시스라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지만 바락은 그 온전한 영광을 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전쟁을 시작으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내버립니다. 이게 오늘 전쟁의 사건과 일들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가나안 왕 야빈을 몰아내고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시스라를 이기고 나서 찬양한 거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전반적인 전쟁을 다 이기고 나서 한 시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보면 여러 왕들이 와서 싸웠고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의 물가 다아낙에서 싸웠는데 탈취물을 가져가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드보라는요 시스라와의 그 전쟁을 가나안 전체와의 전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단순히 어떤 시스라 야빈 왕의 어떤 가나안 군대 전체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스라와의 전쟁만이 아니라 가나안과의 전체 전쟁이라고 지금 드보라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시 쟁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쟁이다, 이렇게 드보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어떻게 전쟁이 됐냐면요, 그 기손 강가에서 전쟁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왕들을 이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그래서 무기또의 물가 다나게까지 전쟁이 이어졌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참고로 무기또의 물가 다나은요 기손 강가에서 그 동남쪽으로 한 15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전쟁이 퍼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전쟁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승리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우리 그 드보라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서 은을 가지고 가지 못하였다는 것은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압제로 조공을 바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 자연스럽게 은을 가지고 가려고 너희들은 그렇게 했지만 이제 너희에게 줄 은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했다. 압제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자유가 바락 장군의 전투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었는지 이제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나옵니다. 20절에서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자,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힘으로는요 시스라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이스라엘은요 전에는 이기지 못했던, 그래서 20년이나 붙잡혀 있었던 그 시스라는 이제 20년이나 붙잡혀 있었던 그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못 이겼던 전쟁을 이번에 이겼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리고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당시에 별이 이동했다. 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비를 내리게 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역사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시에 별이 이동할 때 비가 내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나안 어떤 문화가 있었대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떤 그 문화가 있어서 별이 이동했다는 것은 비가 내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날씨를 사용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도 날씨를 사용하셔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 강에서 표류시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수원에 정말 비가 진짜 많이 왔어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집을 가는데 도로가 완전히 잠겼어요. 도로가 잠겨서 차량이 다 통제됐습니다. 저도 집을 가야 되는데 도로가 잠겨서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그냥 젖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고 잠긴 도로를 이제 지나가는데 이 종아리 위까지 물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뭐 화면 안 보이겠지만 거의 여기까지 물이 찼어요. 그래서 물을 완전히 끌고 다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가 기손 강가에 도착하셨을 때 비를 내리신 거예요. 자, 비를 내리면 어떻게 되죠? 철병거가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절대 이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끄시기 위해서 날씨까지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도우시자 이스라엘은 힘 있는 자,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압제했던 그 군대 시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얼마 대승을 거두었는지는 22절에 나옵니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하늘을 진동하였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몰아치고 시스라의 군대는 도망가고 하는 장면이 말발굽소리로 이제 형태가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나도 왁자지껄한 그 소리, 그리고 너무나도 막 사람들 도망 다니고 막 잡으러 가고 막 이런 소리가 이제 말굽소리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도망치는 자는 얼마나 열심히 도망치는지, 그들을 잡으려는 자들은 얼마나 열심히 잡으려 하는지 말굽소리가 하늘을 뒤엎은 것이죠.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23절에 여러분 매우 당황스러운 구절이 나옵니다. 23절, 좀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하십니다. 저주를 받았어요. 메로스라는 곳이 저주를 받습니다. 메로스는요, 이 마을의 어떤 이름이라고, 지역의 어떤 이름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을이 성경에서 여기 이외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다른 곳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한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방 족속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지역이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메로스에 사는 주민들을 저주하고 또 저주를 한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저주를 받는지에 대해서 다음 구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들이요 여호와를 돕지 않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당시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전쟁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락이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10,000명을 이끌고 전쟁이 나갑니다. 그래서 시스라와 전쟁을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시작으로 가나안과의 대전이 시작된 거예요. 완전히 야빈을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전쟁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전쟁인 것처럼 함께하지 않는 자가 등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무임승차한 거죠. 자신의 전쟁임에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혹은 눈치를 보는 행동으로 내가 지금 나갈까 말까 이런 행동으로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지파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행동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드보라가 지금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저주를 하냐면요. 개인적인 마음으로 너네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저주한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저주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거듭하여서 저주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저주를 하신 이유가 여호와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매우 당황스러운 이야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쟁인데 그들을 위한 전쟁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돕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좀 생각해보면 이거 너무 하나님 심하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심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들의 내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드보라는요 당시에 유명한 사사였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유명한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파와 이 지파의 군사력까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사였던 것이에요. 어떤 지파들의. 자, 기손 강가에서 전투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10,000명이 함께하는 전투였어요. 자, 이 전쟁이 소문이 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소문이 났겠죠. 완전히 승리했다고 일어났겠죠. 그리고 이 전체 이 어떤 전쟁을 시작으로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에서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럼 다른 지파가 모를 리가 있나요? 모를 리가 없죠. 내가 자유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벗어나게 되니까요. 심지어 이 전투는 어떤 전투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시작된 전투였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투에 함께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투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답답해 하시면서 저주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기손강에서의 전투,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벗어나는 전투가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영광의 전투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저주를 받는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지파들의 모습이 사사기 5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그 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물론 구체적이기보다 어떤 의역이 있어서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이 조금 더 쉽게 나와 있어서 새번역 성경을 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15절에서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합세하고 이사갈과 바락도 이에 합세하여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다. 그러나 르우벤 지파 가운데서는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 어찌하여 네가 양의 우리에 앉아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는가? 르우벤 지파에서는 마음에 큰 반성을 하였다.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 자리 잡고 있고 어찌하여 단은 배 안에 머물러 있는가? 어찌하여 아셀은 바닷가에 앉아 있는가? 또 그 부둣가에서 편히 쉬고 있는가? 자, 르우벤 지파는요, 양의 우리에 앉아서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자, 길르앗은요, 요단강 건너에 있고 단은 배 안에 머물러 있고 아셀은 부둣가에서 편하게 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쟁 중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건데요. 자,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데만 정신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들이 도망가지 않게, 그러니까 내 재산, 내가 갖고 있는 것에만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전쟁에도 나가지 않은 거예요. 내 거만 그 와중에 내 거 지키느라. 자, 길르앗은요, 멀리서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전쟁에서 이길까 질까. 자, 이기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하면서 관망하면서 뭐 시체말로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승리할까 승리하지 않을까. 단은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배를 띄워서 배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동떨어서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기 부를까 봐. 아셀은 몰라, 이제 나 지쳤어, 20년 동안 했는데 무슨 전쟁이야, 또 질 거야 하면서 자기는 그냥 편히 쉬고 있는 거예요. 동정이 죽던 말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왜 자신의 전쟁, 이스라엘과 가나안 왕 전쟁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은요, 자신의 재산에 피해가 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이들은 반란을 일으키다가 오히려 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압제에 그냥 익숙해서 그냥 요즘 말하면 허무주의 같이 몰라, 될 때면 되라 그러면서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여기에서 그냥 놀랜다. 너는 그렇게 싸우든지 말든 맘대로 해라. 난 인생 포기했다. 나는 그냥 노예로 살란다. 그리고 노예로 살아가는 게 익숙해서 압제당하는 게 쉬는 것이라고 착각까지 하는 사람들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쟁을 하는 사람을 지켜만 보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을 전쟁을 하지 않던 나는 쉬겠다. 나는 내 거만 지키겠다. 나는 나만 편하게 살면 된다. 난 먼저 도망간다. 난 여기에 엮이기 싫다. 이러면서 거리를 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아니고 전쟁 거리두기를 한 겁니다. 진짜 안타까운 행동들이죠. 다른 사람들 전쟁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인데 이들이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자신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다른 사람에게만 맡기고 자기는 호의호식하려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저주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모든 일에는요, 열매가 맺어집니다. 열매가 맺어져요. 이들의 이기적인 마음, 예전에 한동안 유행이었죠. 나만 아니면 돼. 이들의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아니면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서
저주라는 씨가 그들에게 뿌려진 것이고 그 저주의 열매는 그들의 삶에서 꼭 맺어질 것입니다. 이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저 저주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는데요. 말씀이니까요. 본문 뭐 다 아시겠지만 믿음의 선택 본문은 그냥 단락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정해진 거죠.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만 전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린 지금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을 자들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루 삼킬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홀로 도태되어 있는 영혼을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혹은 문화로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지금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전쟁 가운데서 어떤 행동들을 취하고 계십니까?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입니까? 내 가족만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까? 나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던 나는 그냥 사단의 노예 적당히 천국만 가면 되지 하면서 세상의 노예로 살겠다고 하면서 아이고 세상이 좋다, 노예밥이나 얻으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믿음에 만족하고 이 땅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전쟁에 동참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아야 됩니다. 문화라는 영토를 되찾아야 되고 교육이라는 영토를 되찾아야 되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혼들을 되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함께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그냥 교회에 미쳐있는 사람, 사역에만 빠져있는 사람, 뭐 신앙 좋은 사람, 혹은 사역자,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은 이미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나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고, 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고, 내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고, 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눈을 떠도 이미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함께 영적인 전쟁을 행해야 됩니다. 내 믿음만, 내 가정만,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더 가지고 있는지나 이런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제 함께 일어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을 시작하면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나의 마음에 혼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영적인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되나요? 저는 아직 전쟁에 나갈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전쟁에 나갈 마음이 아직 안 됐어요. 저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그냥 일반적인 평신도로 살면 안 되나요? 영적인 전쟁을 꼭 해야 하나요?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면 긁어서 부스럼만 일으키는 것 같고 우리 엄마가 힘만 빠지는 것 같고 목사님 기도하잖아요. 너무 힘들고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기도 계속 해야 되고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소름 끼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이유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은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자,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19절을 보면요, 은은 탈취하지 못하였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자, 은은 탈취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탈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사단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 내 팔이 어디 있지? 내 발이가 어디 있지? 이미 먹혔네. 이렇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코 베어가는, 팔 베어가는, 다리 베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은 멈춰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계속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약탈당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전쟁을 내가 아직 때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안 하시면 먹힌다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만 유지하면서 살래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정말 조금씩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뺏겨요. 그럼 저에게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뺏기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증명해 보세요. 저 안 뺏기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네,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빼앗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삶의 동기가 빼앗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하지 못하게 사탄은요, 우리에게 시간을 뺏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무서운 말이 있어요. 시간 순삭. 안 무섭습니까? 어떻게 벌써 이렇게 됐어.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순삭되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그 시간을 뺏습니다. 그리고 도망치게 만들어요. 찬양을 하지 못하게 사탄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버려요. 우리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혹은 유혹거리를 줌으로써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닌 문제나 세상을 숭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를 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슬픔에 이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후회하는 게 아니라요, 조금만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조건 후회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장 16절을 보면요, 르우벤 지파가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제가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양의 우리에 앉아 양떼를 부르는 피 소리나 듣고 있는가? 그러자 르우벤 지파에서는 마음에 큰 반성을 하였다.
르우벤 지파 어떤 지파인지 아십니까? 장자였어요. 장자의 권리를 뺏겼어요. 장자가 장자의 축복을 못 누렸어요. 저주받은 거죠. 알아차린 순간 이미 늦은 거예요. 물론 아주 늦진 않습니다. 회개하면 되죠. 돌아오면 됩니다. 인생의 끝에서의 반성이 아니에요. 알아차리는 그 순간부터 그냥 반성이에요. 정신을 조금만 차리고 보면요, 바로 후회가 밀려옵니다. 어떻게 후회 안 하시려고 계속 정신 안 차리시겠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사단만 기뻐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아직은 더 이상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와의 싸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들을 찬양하게 하는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다른 전쟁이 아니라요. 그냥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근데 찬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싸우는 게 그냥 영적 전쟁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영화 같은데 보면 뭐 악한 것들이 막 싸우고 막 그렇지 않고요. 그냥 찬양 못하게 하면 영적 전쟁인 거예요. 단순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그럼 영적 전쟁.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자, 드보라, 바락 순종했더니 그냥 전쟁을 이겼어요. 순종하면 이기거든요. 우리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시키는 것이 있으면 그냥 시키는 거 하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날씨까지 주관하십니다. 별을 이동시켜 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전쟁에 이미 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도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위 사람들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나만 아직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찬양 안 하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데 그냥 둔다,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이기적이신 분들이세요. 네. 오늘 말이 좀 센가요? 어쩔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영적인 전쟁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드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지금 시작하라 입니다. 자, 무엇을요? 영적 전쟁을. 여러분, 영적 전쟁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내일부터 하지 마시고요. 뭐 1시간 후에부터 시작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지금 시작하십시오. 영적 전쟁에 돌입을 하잖아요. 그럼 뭔가 되게 더운 것 같고 찌뿌둥 것 같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이 세상에서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냥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내려놓고, 감정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 그래서 막 사단 모여가지고 뭘로 찌르고 요런 것만이 전쟁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찬양을 하는 것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전쟁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마치 기선 강가에서 날씨를 주관하시며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부터 영적 전쟁에 돌입합시다.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자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갑시다.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열심히 하시고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전쟁이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찬양하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전쟁에 승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만약 나 전쟁을 안 하고 있다, 난 지금 좀 쉬고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하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영적 전쟁을 행하며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쟁에 동참만 하면 됩니다.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고요. 순종하는 것이 불안한 것도 아니에요.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적인 전쟁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바로 영적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승리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전쟁이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전쟁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심지어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악한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약탈당하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면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말 소비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가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다른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가 거절하게 해주시고, 나만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씨가 움직여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에게 영적 전쟁의 승리를 주셨다는 고백이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영적 전쟁이 지금 당장 참여함으로써 승리를 거두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